오늘 6월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고 결단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속의 은혜를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이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다시 얘기하면 간증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절친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천 주안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웅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오셔서 부흥회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과 저와 절친한 관계 때문에 그분의 딸 하영이를 제가 3년 동안 같이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그런 목사님인데, 같은 목회자로서 제가 그 박 목사님이 가장 존경스러운 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10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분의 가족관계에 있습니다. 그분은 박 장로님이라고 하는 아버님 밑에서 그리고 어머님 권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한 다음에 개척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그 아들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처음부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이 셋째 아들 박웅순이는 하나님께서 부른 종이니까 너희들이 이 아들을, 이 종을 끝까지 잘 섬기고 섬겨야, 그래야 복을 받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위에는 형님 장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여동생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형님들이 한 번도 동생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목사님 하시면서 대표 기도할 때도 그 동생 목사님 머리 그 무릎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안수받고 대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형제들이 그렇게 동생을 목회자로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가 오늘날 인천 지역에서는 이름난 그런 교회로, 교회도 한 군데가 아닙니다. 두 군데나 저쪽 청라 지역과 또 인천 주안 지역에 교회를 두 군데나 하면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뤘어요. 비록 동생이지만 형들이 장로로서 또 안수집사로서 그 동생 목사를 잘
잘 섬기니까 그것이 본이 돼가지고 교회가 큰 역사를 이루고 간증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저는 깊이 더욱더 존경심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남을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높이는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코미디 그걸 보면은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너무 살이 쪘다거나 너무 못생겼다거나 하는 신체적 결함을 통해서 대신 대리만족을 얻고, 남들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로 청중들을 웃겨서 먹고 사는 그러한 코미디를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남을 존경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존경하는 영, 존귀하는 영, 그 영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을 작성한 마가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물 위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하늘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마귀의 육을 물리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가 있었던지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라 그지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나시고 자라셨던 그러한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더 이상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자라신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그 요셉을 도와가면서 살았던 그러한 목수 예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서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수로 이루어지는 일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척함으로 그곳에서는 큰 기적을 나타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경심과 존경심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먼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여러분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좋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배가 여러분 좋지 않아서 그러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세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높여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상사나 이웃에게 공정심이 없다고 한다면, 공경하는 높임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도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음을 존경해야 마땅한데,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그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가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내 위에 세우신 사람들을 항상 존경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세운 그 윗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잘못이 있으면 반감을 느끼고, 나보다 조금 뭔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의 사태를 보면 왜 한국 사람들이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부흥의 역사,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민족이 왜 지금은 6.25를 만나고 둘로 나눠진 그런 나라로 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세우신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임금의 이름을 누가 부릅니까? 옛날에 우리 사람들은 임금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이름을 이명박 대통령은 쥐박이니 명박이니 그렇게 부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널뛰는 그네라고 부르고요, 문 대통령은 뭐라고 부릅니까? 문지양이라고 불러요. 문지양.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할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입장에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유로 대통령을 동물 짐승이나 동물의 이름보다도 더 비하해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대통령이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위에 세우신 사람들, 비록 그들에게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할 수 있고 인간인 이상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에 세우신 사람이라면 당연히 존경하고 이름만이라도 부를 때 대통령이라는 이름, 그 순수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얼마나 마땅한 일이겠어요. 그래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감동받으시고 역사하실 텐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선생도 뭐라고 부릅니까? 다 속어를 만들어서 부르고, 경찰도 뭐라고 불러요? 짭새라고 부르고, 전부 다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공권력이 세서 경찰 앞에서 꼼짝도 못하지만 한국은 술만 먹으면 파출소에 들어가서 다 때려부시고 경찰을 마치 자기 밑바닥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도 남의 나라 밑에서 정말 아쉬운 수를 해야 되고 사정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워주신 그 권위 앞에 복종할 줄 알고 남을 높여줄 줄 아는 그런 공경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세계 인류를 가도 부족할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민족이 아직도 OECD국의 10위권에 머물러서 선진국에 지금 있기는 하지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 것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이런 대통령도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잊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남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섬기지 못하고 왜 그들에게 공경심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얘기해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지극히 우리가 인간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그들을 다 휘어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휴당에서 말씀을 가질 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감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거부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저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지금 우리 함께 있는데 저가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씀을 전하고 저래도 어떻게 능력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받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했어요. 다 축복받고 다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한 그곳에서는 소수 병자를 안수해서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분을 높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역사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네가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네가 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멸시하고 내가 너를 멸망케 하리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분구화를 막론하고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9장에는 인류의 두 번째 아담인 그러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공경하지도 않고 폐역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지극히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를 입은 누구예요? 노아 가정만큼은 그들의 방주를 지켜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요. 오직 노아 가정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으셔서 노아 가정과 그 다음에 택한 그 순결한 짐승들만 그 방주에 태워서 그들을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들은 40주일 동안 방주에 갇혀서 쏟아져 내리는 그 빗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150일 동안 창문도 없는 방주 속에서 물에 떠다니며 살았어요. 190일이나 갇혀 그 방주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팬데믹 때문에 그 며칠 동안, 한 1년 몇 개월 동안 밖에 별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식당도 못 갔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외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라도 있었는데, 노아 가족들은 그 냄새나는 짐승들과 무려 190일 동안 그 깜깜한 그 방주 속에서 190일 동안 갇혀 있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었겠는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미치고 환장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무엇을 여러분 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취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체로 자기 장막에서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그 아들 함이 보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그 이름은 햄이에요. 햄이 뭐예요? 소세지. 예? 소세지 같은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하체 소세지를 보고요, 형제들에게 다 까발립니다. 아버지가 술에 골아 떨어져 가지고 하체 소세지를 내놓고 주무신다라고 그렇게 다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형제들 누구예요? 예? 그 형제들 둘은요, 그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보고 살며시 뒤로 들어가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하체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노아에게 있어서 큰 실수입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떠벌렸지만 셈과 야벳은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옷으로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함과 셈과 야벳의 무례함과 존경함의 차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함은 그 아버지 입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존경해야 하는 사람들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 함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떠벌렸지만 그의 두 형제 야벳과 셈은 살며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감춰주었을 때, 여러분, 나중에 그 노아가 어떻게 여러분 축복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햄의 아들은 가나안이었어요. 이 가나안을 저주라는 거예요.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하나님을, 그 윗사람을 공경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후대까지도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흑인으로, 새카만 흑인으로 여러분 그 후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셈은 아시아인의 그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백인의 그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노아는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저주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무례함은 다음 세대, 아들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무례함이 있으면 내 자녀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중요한 이치를, 그러한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윗사람을 공경하고 섬기면 내 대에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멸시하거나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남을 존경할 줄 알고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높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축복하시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세상적인 거 있으시면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 내려놓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옷이 아름답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간지 있는 삶을 왜 살아가지 못할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도 하셨어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다 계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비록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옆에 있지 않느냐, 제 얼마 전에 그 요셉의 그 아들 목수 아니냐, 나사렛에 있는 예수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들은 결국 소수의 몇 사람만 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뿐
이 나사렛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대제사장 형 아론과 여선지자 그 누이 미디암이 거기 있었습니다. 모세의 가정을 보면은요, 이처럼 훌륭한 가문과 가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디암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레위족 출신으로 제사장 반열에 속한 가정이 모세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굳건한 신앙 아래서 자란 훌륭한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0장 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자기 아내를 누구를 택했냐면 흑인 여자를 취했습니다. 얼굴이 시커먼 여자를 취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이 미디암과 아론, 이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이가 이 모세를 비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만 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셨느냐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니 당신은 왜 우리 가정에 흑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가문을 이렇게 망신을 시키십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래도 믿음의 가정인데 어떻게 믿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흑인 여인 그러한 구스 여자를 취해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수치를 남겨주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만 선지자냐? 너만 그렇게 기름을 부었느냐? 우리도 다 선지자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들인데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라고 세우신 이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를 무시하는 그 미디암과 아론을 향해서 문둥병을 바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 미디암에게 하얗게 까만 여자를 데려다가 산다고 했던 이 비방했던 미디암에게 문둥병을 발해서 그의 몸이 하얗게 눈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저주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 누이가 아닙니까? 내 형제 아닙니까? 비록 우리 누이가 나를 이렇게 비방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 누이에게 이렇게 문둥병을 바라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래도 치러야 할 대가는 있다. 일주일이라도 그러한 문둥병에 걸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바라시고 나중에 낫게 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가 언약궤가 놓여 있는 장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장막문에 나오셨다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무례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사장이었던 루시파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무례함을 보이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무례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는 그들을 다 쫓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신분에서 마귀의 신분으로 바꿔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누구라 생각하느냐? What do you think you are? I want to ask to you question 하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미리암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무례함을 네가 볼 수 있느냐? 선지자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기도 한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 하는 것들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체험하였던 그 미디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아무리 형제라도 높일 것을 높이고 존경하지 못할 것을 존경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마가가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지 여러분 아세요? 누구든지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나와 저처럼 취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그 결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면요, 나와 앉아 취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와 앉아처럼 격려하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서로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간증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못 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혼과 영과 권수와 간직도 쪼개기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단 하루를 살아도 한 주간을 살아도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줄로 믿으시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간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정말 간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왜 남들처럼 복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실 때 분명히 대접 못 받을 것 아셨습니다. 물론 그들로 하여금 배척당할 줄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뻔히 알면서도 조롱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6절은 기록해 놨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시니 6절 말씀 가시니 제자들도 가서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에 모든 촌에 들어다니시며 가르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선지자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들과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사실 원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귀신에서 떠나고 병고침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겠어요?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고향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는 왜 이런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다고 하는 이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높이면 자기가 높임을 받고 남을 업신여기면 자기가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자연의 법칙, 이 하나님의 법칙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그대로 다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조금 남보다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제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남의 그 단점 그걸 좀 이해하면 좋은데 그걸 막 이해하지 못해요. 그 제가 좀
앞을 보는 뭐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못해, 막 저것도 못해 해가지고 저만 그냥 가슴에 아래하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후회도 많이 했고요, 회개도 많이 했어요. 내가 뭐가 똑똑하다고,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그냥 때로는 막 남 무시하기도 하고요, 막 질책하기도 하고 책망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별로 존경도 못 받습니다. 예? 오빠가 목사할 때는 뭐 영주권이나 받으려고 목사 하지, 다 그런 거 위에는 별로 따르지도 않아요. 형들도 어떤 때는 뭐 이 목사 그러지 목사님자 붙여본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그래요?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간지 있는 삶을 왜 못 삽니까? 왜 능력 있는 삶을 왜 못 살아요? 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신문대로 거뒀구나, 내가 잘못해서 정말 이랬구나 하면서 회개도 많이 했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내가 깊이 헤아리고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면서 저는 많이 후회하고 많이 결단하고 많이 다짐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푸른 불에 던졌었을 때 그들을 자신의 푸른 불에 던졌던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여지껏 사용해 놓고 이제 쓸모없다고,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푸른 불에 우리를 던져? 당신이 왕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푸른 불에 던졌을 때도 왕이시여 왕이시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존경해주고 높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푸른 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다 예수님의 세마포로 다 덮어주셔서 그 뜨거운 푸른 불에서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은혜를 잊게 하여 그들을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과 권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정말 간직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살았다라고 간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나도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기에, 여러분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었던 모든 생각들은 오늘 다 시간 여기다 묻어내리고 이 귀에 다 내려놓고 이 한 주간만큼은 정말 말씀 가운데 영적인 그런 삶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을 이게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